자, 오늘은 재판기 16장. 재판기 16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재판기 16장 26절. 삼손에 대한 얘기죠. 자, 재판기 16장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하니라. 27절.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그랬어요. 자, 삼손이 붙잡혔어요. 그 다음에 눈이 빠졌죠. 그 다음에 머리가 깎이고 그 필리스타인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인터테인한다. 오락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주에 봤듯이 여기서 필리스타인들은 자기의 신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무시하지 않아요. 항상 체크하시고 있다.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치신다고. 자, 여기서 그 그림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둥에 큰 기둥에 삼손이 있어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이 같이 죽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26절에 보면 우선 삼손이 자기가 힘이 없는 척 한다. 그렇죠? 힘이 없는 척. 트릭을 쓰는 이 사람들 우선 교만한 사람들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런 교만함을 간직하고 믿고 그 다음에 당하게 지금 삼손은 프리텐다. 나에게 기둥이 기댈 수 있게 도와달라. 그 다음에 27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최소한 5천, 6천 명 이상 있었겠죠. 지붕 위에만 3천 명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중요한 사람들, 필리스타인의 중요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손이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5장에서도 18절에 보면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어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15장 그가 몹시 목이 마름으로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주의 종의 손에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공부하면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쉬울 때만 주님께 간구하고 찾지 말라. 평상시에 항상 주님한테 자백하고 바로 펠로십을 회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삼손같이럼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 죽는 기도죠. 자기가 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자 이게. 같이 죽자.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비행기 타고 폭격할 때 가미가제라 그러죠. 자기가 죽고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이거 삼손이 지금 성경에서 자살하는 장면이에요. 자살하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그런 자살 폭탄을 하고 그러죠. 산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신약의 크리스찬의 모형인데 삼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꼴로 되는 거예요. 자, 삼손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큰 직책을 줬어요.
나라 사람들을 이끌 재판관인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잖아요. 결국엔 비참한 모습으로 눈이 빠진 채 그 다음에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29절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함께 죽자. 네, 잘 각오한 거예요. 내가 같이 원수들과 같이 죽겠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 많이 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보다 더 자살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신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30명씩 나와요. 1000몇 명이. 교통사고보다 더 많아졌대요. 심각하죠? 네.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무너져 버리면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죠. 최진실인가 그 배우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길이 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신뢰했던 건 자기의 의인데 자기의 의의가 완전히 꺾어져 버리면 어떻게 했어? 더 이상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대.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 그런 거짓말 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 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영웅에 나왔어요. 믿음의 영웅에 삼손이 나와요. 문제는 자살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이면 자살했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런 혼동 속에 있는데 지금 목사들이 인터넷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두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 하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살 그러면 무조건 지옥 갔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간증이 없죠. 구원받은 간증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최진실, 다른 배우들 무슨 한국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 자살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살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교회는 자살하라는 가르친다. 여러분들 말하면 그런다. 여러분들 은사주의자들한테 그러면 당신 목사가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사도들의 권능을 해야 하는 사람이면 한번 독약을 한번 먹어보라 그래.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그 목사가 독약 먹으라 그랬다고 그래. if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if. 그래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저기는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그 앞에 있는 거 빼. 저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그건 딱 빼버리고. 저기는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더 나가가지고 이제 자살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세요?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여러분 아시고 우선 이런 비참한 꼴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자살했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결국엔 주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자살했다. 자, 그 다음에 30절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응답을 해주죠. 그러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합당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다가는 우리가 일찍 죽을 수 있구나. 성경에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 자, 삼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 삼손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 죽음에 이르는 죄. 특히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교회에 공부를 하죠.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인사주의 목사들처럼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복종할 때 우리 앞에는 저주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은 안 가지만.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자,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어요. 이런 일이란 무엇이에요?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넘어졌다. 왜?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그들이 열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악한 일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자, 첫째, 우상 숭배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다.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세 번째, 9절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모세한테 대들었죠. 반역하는 마음이다.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할 불평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된다. 자, 다시 재판. 그래서 삼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고 교훈으로 주신 거에서 뭐가 내가 거기서 걸리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쳐야 돼.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징계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책망받을 때가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할 때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피지컬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 재판기 16장 31절 그 후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의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내장하니라. 그렇죠? 비참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을 수 있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끝났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결국에는 번성할 수 없다. 번영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께서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 상태를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마음 상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만 수고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 회복하고 자백하고 돌아온 사람은 다시 회복시켜줘요. 여기서도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찬스를 주죠. 그러나 그 찬스도 언젠가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 삼손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신약의 바울이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을 세상에 비천한 것들을 써서 세상에 현명한 자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여러분 재판에 나오는 재판관들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들 없잖아요, 별로. 근데 하나님께서 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은 세상에 별 볼일 없는 베이직한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영광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갈핀되는 그게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비참한 꼴로 죽는 거예요. 자, 제방기 17장. 제방기 17장은 지금 중요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 이것을 보면 지금 앞으로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종교를 알 수 있죠. 캐톨릭은 자기의 종교가 사도 바울 베드로서부터 쭉 올라온다고 주장하죠. 그거보다 사실 더 오래됐어요. 특히 이 제방기 17장에 나오는 종교가 캐톨릭 종교라고 그렇죠. 제방기 17장 1절에 보면 에프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 미카도라 그랬어요. 자, 북쪽 유다 북쪽이죠. 그가 그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취해간 은 1100세켈에 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주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주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 돈으로 뭘 했느냐. 3절은 그가 은 1100세켈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주께 전부 드려서 새긴 형상 하나와 부어 만든 형상 하나를 만들겠노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상을 만든 새긴 형상,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깎아서 만드는 형상, 그 다음에 부어 만든 형상, 그런 금속이나 메탈 이런 걸 해가지고 부어 만들기. 그 돈으로. 자, 그러면 복이 오는 자들, 이게 기복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기복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우상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 성현단을 하지 않는 모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복신을 가르치고 조영기 목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보이니까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오겠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똑똑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도 똑똑하게 사기친다. 그것도 안 걸리고 5, 60년 몇십 년 지금 사기쳤죠. 안 걸리고 그동안 바이오빌리버들이 없을 때 안 걸렸다. 물론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했다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기꾼들이 사기쳐놓고 안 걸린다. 그런 사람 똑똑하죠. 자, 근데 결국에는 불통의 나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내게 돌려주겠노라 하더라. 그러나 미카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어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자, 이 17절에 4절은 그 캐토릭 성경들의 많은 부분들이 빠졌어요. 4절에. 왜? 이것이 우상 숭배, 형상에 대한 구절이랍니다. 미카의 집에 있더라. 그 다음 5절,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으므로 자기 집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템플을 만들었어요. 자기 의미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신당이 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이 트라빔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19장 보세요. 사이즈가 큰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말합니다. 상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미칼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한테 걸릴까봐 그 형상을 침상에다 놓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 그러자 미칼이 한 형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베개받치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덮으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니 미칼이 말하기를 그가 아프다고 하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다시 보내며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사자들이 들어오니 보라 침상에 한 형상이 있고 그 베개 받치에는 염소털로 만든 베개가 있더라.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빵의 17장 5절에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하게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있을 건 다 갖추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트라빔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마음대로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성결케 하고 오대인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캐톨릭의 모습이죠. 캐톨릭이 신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상들이 있죠. 옷을 입었죠. 에봇.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다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러나 빠진 게 뭐예요? 빠진 게 제일 중요한 가시 빠진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만든 것들을 없애면 그 다음에 종교가 사라져 버립니다.
캐톨릭 건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초 다 불어버리고, 그 다음에 묵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 있는 거 무슨 기도문 모든 자료들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사제 없애버리면 뭐가 남아요? 거기 종교 없죠? 그 다음에 미사에 쓰는 잔이니,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그런 쿠키 개한테 주고, 그 잔 찌그러버리고, 그럼 뭐가 남아요? 못다 없어요. 그게 캐톨릭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없어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같이 내재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이 없어도 벌써 성경 배운 걸로 가지고 충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혼자서. 그게 틀린 점.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혼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캐톨릭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집단인 줄 아세요? 우리 그 이모가 그 뉴햄프셔 우리 살 때 와가지고 저녁 때 이제 크로노 목사랑 우리랑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캐톨릭 다니고 굉장히 깊이 그때는 했는데 뭐 어른 돼가지고 별로 그걸 안 하셨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새벽에 내가 나왔는데 새벽에 리빙룸에 나와서 막 그냥 얼굴이 크게 돼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한 4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에 그 사제가, 신부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네가 나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고 겁을 주면서 싹 사라지더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음 그 캐톨릭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가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워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시 성경으로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 무서운 것, 그 혼동성입니다. 저도 아주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야, 이 마귀들이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종교 그 사슬에 묶어놓는 거야. 그러니 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 캐톨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웬만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다니고 있지만 전혀 뭣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개신교가 워낙 썩어가지고 한국엔 지금 늘어난 게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만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발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종교 집단이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정말 소수만이 바이블 빌립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러나 캐톨릭은 그거는 무시무시한 집단이다. 자, 그래서 그 캐톨릭은 그때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자,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인류의 저주예요. 인류에게 오는 가장 큰 저주가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저주. 노아 홍수 전의 모습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의 모습.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할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징계하려고 안 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계속 그냥 죄 짓고 살아나가는데도 아무 응답 안 하시면 여러분 컬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 그 끝은 저주예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기도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잘못 나가는 길이 지금 그 길 안에 있다면 막아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바른 길로 가는 줄 알고 그냥 나간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자기는 옳은 길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마귀가 축복을 더 주잖아요.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저주 아래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상 가까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센시티브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착각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성경의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버려둘 때, 그때 가장 큰 저주가 멸망의 길은. 지금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죠. 바이블 빌리버들이 암만 성경에 있는 것을 책망을 해도 안 듣는 거. 이제 들을 데가 없어요. 한국에도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지만 그 바이블 빌리버 모임이 힘들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주만 나오는 거죠. 저주만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7절 유다 족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기거하더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레위인인데 유다 패밀리에 속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론이 그런 타입이에요. 출애굽기 6장을 보세요.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이, 처음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런 케이스인데,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여기서 암미나답은 민수기 2장을 보면 민수기 1장 2장을 보세요. 2장 우선 보세요. 민수기 2장을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캡틴이에요. 캡틴의 그 줄기예요. 자, 민수기 2장 3절을 보면 민수기 2장 3절 해 뜨는 쪽 동편에는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하는 자들이 그들의 군대 전체 진을 칠 것이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유다 자손의 대장이 될지니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로 나눠지고 계수를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장을 뽑죠. 그 대장이 암미나답의 아들이에요. 즉 아론의 와이프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팡의 17장에서 유다 족속 패밀리에 속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팡의 17장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기거하더라. 8절 그 사람이 기거할 곳을 찾으려고 베들레헴 유다로부터 그 성읍을 떠나 여행하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미카에 대해서 얘기했죠. 미카가 자기 엄마의 본을 훔쳐가지고 나중에 돌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그 형상들을 만든 그 다음에 종교를 하나 만들어놨어. 종교를 만들어놨는데 그 집에 이르렀어. 구절에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미카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의 레위인으로 내가 기거할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니 미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했어. 자, 보세요. 아버지가 되달라 이게. 아버지, father. 지금 누가 아버지라고 불려요? 신부들이라고. 이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아버지, 즉 종교의 아버지가 나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요. 이거 어떻게 제방의 17장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 봐야 된다. 이게 분명히 캐토릭이라는 건 답이 나오죠. 그걸 못 보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내 양식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했어요. 여러분 신부가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재산. 그냥 은 10세켈과 옷 한 벌과 양식 그거라. 어떻게 그걸 비쌀 수 있어요? 이 캐토릭이라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성경은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마귀의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푸는 거예요. 11절 그 레위인이 이 사람과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으니 그 청년이 미카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미카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였더니 그 청년이 미카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사탄에 걸려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할 때 이렇게 무식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왜? 10절에는 그 레위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11절에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 청년이 미카의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그렇게 무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목사들 말 한 시간 하면 거기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쫙 나온다. 그쵸?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가 한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들을 수십 개 얘기한다. 한 시간 동안 얘기한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장님이 돼버린 그 사탄에 완전히 마귀에 걸려 들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다가 또 아들 중에 하나가 돼버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레위인을 성결하게 안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제사장이 되고 미카의 집에다 둔다 이거죠. 자,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이 거짓 목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다니다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은과 옷과 양식을 주겠다니까 그냥 회폐가 들어간 그 모습이에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하나님 콜링이 없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캐톨릭뿐만 아니라 지금 개신교 목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영적 분별력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